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인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그 53절에서 58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53절에서 58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본문이 꽤 이렇게 길어서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또 어느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지 이렇게 감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만 성경을 읽고 정말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텐데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이 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떡은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그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하셔가지고 많은 수많은 무리들 거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 병자들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떠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또 더 거기서 말씀하신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떠나간 거예요. 그냥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실망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를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눈을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즉시로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저희가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제가 주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다 이 믿음을 받은 게 정말 너무 극적인 어떤 이런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의 말씀과 그리고 체험 그리고 또 기도 이것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쓰기를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생명으로 저에게 찾아오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꼬꾸라져 엎드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이 뜻이요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심령, 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먹는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자.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먹는다.
성경을 읽는다. 이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먹으면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마시면 실제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를 이렇게 나누라고 한번 그러셔서 제가 권사 때부터 제자훈련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한 8번 정도 이렇게 제자훈련을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 그 과정 중에서 한 어떤 단원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의 이 예화 중에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이 영적 전쟁을 안 하겠다고, 자기는 영적 전쟁 싫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예화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너무나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영적 전쟁을 안 하겠다. 영적 전쟁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갈 때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구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왜 기도하고, 여러분이 왜 선한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고 나를, 영적인 눈을 여시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몸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 3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그 믿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사람이 믿기도 하고 사람이 자꾸 싫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의 눈을 확 여시는 겁니다.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그 주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눈을 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거 아니더라도 수만 명도 다 먹이셔요. 지금 인류를 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다 붙잡아 주신 것처럼 실제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분명히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의 그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그 광야에서 둘러싸는 거예요. 그게 무려 5,000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오늦게까지 그렇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내 문제를 풀어주실까, 내 아픈 이 병을 고쳐주실까 하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얼굴들을 보는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기 힘으로는 삶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내가 먹일까? 주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주님은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미 이 5천 명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는 12강주리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그 제자 중에 빌립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뜻은요, 빌립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밥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빌립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혼자 생각을 해요. 계산을 해봅니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빌립이 아는 그 빌립의 친구들은요, 대부분 서기관들이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굉장히 성경에 박식했던 율법 학자들이에요. 이 빌립조차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뜻은 아주 조금씩, 그냥 요기만 할 정도로 조금씩 조그만 적은 양을 주더라도 이 5천 명을 다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데나리온이요,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요, 그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200일을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버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이렇게 내야 이 사람들을 겨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안드레라는, 빌립의 친구 안드레는 더합니다. 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뜻은요, 이 안드레는 빌립보다 훨씬 더 이게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떡이 5개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아이가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일까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거냐면요, 첫 번째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리떡이에요. 아주 그냥 너무 맛도 없고 그냥 무슨 거기다 뭘 첨가하거나 이런 떡이 아니에요. 그냥 곧 있으면 그냥 썩어 없어질 그런 떡이에요. 그런 떡을 5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이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어디 인천에 월미도나 이런 데 가서 그 뭐 건어물 시장 이런 데 가서 흔히 사는 멸치 있죠. 이 멸치 같은 그런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너무 볼품이 없는, 이거는 한 사람도 먹기가, 그 아이가 먹기도 너무 이렇게 적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은 이미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빌립은 믿음이 없었고요. 안드레는 아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6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자기가 기다렸던 정말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억압받았던 수천 년 동안 어렵게 살았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직 그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그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요. 주님은 정말 이 두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말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데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이 떡이 갑자기 기름진 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떡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왜 열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흘리시는 보혈, 그게 단순히 피가 아닙니다. 그분의 보혈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도 바람도 세상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실제 그런 일이 이 자연을 거스르는 태양과 달이 아얄론 계곡의 그 계곡에 그 아얄론 계곡에서 멈춰서 정말 해가 지도록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멈췄을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고 그 해가 이름표가 그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로 15도나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을까? 믿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의인의 기도는 이 간구함이 정말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은 실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하고 여호수아는 하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100%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빌립이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그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그 볼품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하늘을 향해서 그 바구니를 들고, 바구니도 그게 온전한 바구니예요. 이렇게 다 떨어져 가는 바구니지. 그걸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볼품없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내려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바구니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 5천 명이 계속 집어가는 거예요. 집어가는데 집어가면 갈수록 물고기는 많아지고 보리떡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볼품없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어떤 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보리떡으로 물고기로 그런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 거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느 회사를 갈까 누구를 찾아갈까 이렇게 쩔쩔매는 사이에 주님은 우리를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거기가 아닌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만 따라오면 되는데 그분께 손만 들면 되는데 그분께 나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주 단순한 믿음, 그냥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성경을 풀어내서 세상이 뒤바뀌거나 성경에 엄청난 뛰어난 학자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우리나라가 13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겪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나이가 50이 못 돼서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코레라가 한번 창궐하면 그냥 수만 명이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천연두 아시죠? 천연두가 개발하기 전에요, 그 천연두가 걸려가지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가정들마다 이 영이 깨어나니까 생각이 변화되니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다. 그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정말 이렇게 높은 차원의 어떤 이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바뀐다.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흑암에 빠져있던 사람,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 다 회복된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살기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비교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요. 그것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왜 자꾸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부르시는 건데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기도실 문을 나갈 때 너무나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기도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게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돈 없어도요, 아주 청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끼, 세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누구한테 표도 안 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옷도 남루하고 정말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잠깐 10분 동안 30분 동안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영적 거장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달라요. 기도 소리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달라요. 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 여러분요, 지금 가만히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후티 예멘이라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맨 끝자락에 있는 그 나라예요. 거기도 나라가 지금 또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 반군하고 미국하고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파키스탄하고 아프리카에서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고, 이 모든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십니까? 영토 전쟁이에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땅이 많아야 식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쩔쩔매면 우리는 여기서 단 한 발짝도 가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천국을 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기쁨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정말 힘들게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어찌하다가 쩔쩔매서 일어나고.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천국을 오기를 바라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 노숙인 사역을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께 음성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을 읽다가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교회고 목회자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사역 안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회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써라. 믿음을 써야지. 혼자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너무 놀랍게 봉사자만 해도 10명이 가까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외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해마다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으니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걸림돌에 걸려서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제 새로운 차원의 그 믿음의 이 발길을 정말 걸음을 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정말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준비 단계에서 아직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딱 닥치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공격해야 된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어떻게 떡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라고. 날아가는 그 새들도 들에 피는 들풀도 다 먹이시고 그 들에 피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들의 그 꽃 하나가 들꽃 하나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절대 먹고 사는 것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좀 우스갯소리지만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노숙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회개한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좀 나라에서 수급받는 사람들 중에요,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얼마를 받고 또 그 주변에서 복지관에서 이 지원을 받고 쌀이며 뭐 병원비며 옷이며 이런 것이 일을 안 해도 그만큼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죽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세상 가운데 정말 뭐가 조금 틀어지면 완전히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고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의외로 아주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진짜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옷 한 벌 입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옷걸이에 걸려서 한나절 동안 마를 동안 그 속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예배보다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돈은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민감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힘들게 사역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돈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느냐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얘들을 키워야 되는지, 성도도 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또 세워야 되고. 그 목사님하고 얘기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힘든 교회들이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힘을 주신다면 저는 평생도록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요, 가장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돈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노숙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있는 교회에서 15년 전에요.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정말 저의 믿음의 친구고, 그 권사님하고 지하철에 같이 내려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 권사님도 돈도 없고 저도 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돈 다 털어서 그래도 맛있는 거 사서 길거리에서 앉아서라도 먹자. 대부분 지하철에 3명, 4명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지금도 가끔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과 같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귀의 공격에 예수님이 반응하는 걸 보세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안 굶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이 믿음의 눈이 열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믿으면요, 절대 여러분은 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더러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보십시오. 그 신발이, 옷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부르터서 어디 몸이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죠. 메추라기가 내렸죠. 고기도 먹게 하고, 아니 물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염려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는요 그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염려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31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서 보세요. 그 앞절 30절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앞에 앞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들에 피는 들풀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는 사람은요 독수리가 날개에 쳐오른 것 같이 정말 주님의 그 날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을 할까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은 14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나와요. 그 중에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산에 갑자기 가셔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밤에 밤늦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났던 이 제자들 목숨이 무서워가지고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는 이 제자들에게 그 폭풍을 뚫고 바다의 그 파도를 뚫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믿음 두 번째는요 죽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천국을 왜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존 버년이 쓴 텔러역정 마지막 그 챕터에 보면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죽음 앞에 서게 돼요. 그 엄청난 고난들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험했던 모든 그 믿음의 훈련들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눈 녹듯 사라져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 사망의 강에 떨어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크리스찬을 건져줘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정말 인생 가운데 나이가 더 들어서 암이라도 걸리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힘든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은 24년 전에 암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안 힘드셨어요. 마지막 1년을 한 집이지만 한 방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마지막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너 수고 많았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천국에 대한 눈이 그때 더 확실했어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면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받으면 이 땅에서 못할 게 없어요. 누구를 부러워하며 누구하고 비교하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환경이 좋고 이것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천국과 지옥을 잘 얘기 안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어요? 지옥이?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요,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평생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이 폭풍과 같은 이 말할 수 없는 죽음이 위험이 닥칠 때가 옵니다.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옆에는요, 그분은 어디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사방에서 앞서서 대장 되신 그분이 여러분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분은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위험에 닥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으면 위를 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에 오르시게 맞이하잖아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눈이 완전히 열려야 돼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 영생의 능력, 이 믿음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능력이에요. 35절, 47절, 48절, 53절, 55절을 제가 나눠서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4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요, 믿음과 영생, 떡입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겠어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 믿음,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그것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실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성령 세례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세대가 됐어요. 좀 이렇게 이단 시비가 있고, 그래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그분이 나에게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정말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고 은사도 받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에 교회 사역할 때도요, 어디 이렇게 기도원에서 또 이렇게 은사주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다른 성도들하고 연합이 안 돼. 뭔가 자기가 큰 체험을 한 것처럼 이렇게 따로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런 영적인 엄청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은요, 오히려 아주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세가 완전히 틀려요. 한 번은 제가 그 기도원에 한번 가서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어느 집사님이 너무 힘없이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는 그 과정에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 제목이 잃었던 은사를 찾는 거였어요. 그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마음에 교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은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하고 정말 오랫동안 얘기도 안 했어요. 한 30분도 안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영적인 큰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특히 그리스도의 성도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 영생의 피를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눈에 띕니다. 아주 겸손해요. 그 사람의 기도는 엄청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헌신, 봉사,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눈에 바로 띄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라고, 깊이 만나라고 늘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이 믿음과 영생, 그리고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것은요, 일회성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요.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고 정말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떨려요. 어느새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교회가 됐어요. 어느새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연합이 되고 하나 되는 과정을 제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너무 어려웠어요. 사람이 없었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상처도 있었고요, 또 사람도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진행되는 이 저희 교회 안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은혜제일교회에 불이 일어났어요. 은혜제일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얘기.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포스터 하나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을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밝은 얼굴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근데 원인은, 이렇게 된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된 일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
정말 그분만 의지해요. 저는 이제 사람 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즘 일주일 내내 저는 교회에서 삽니다. 교회에서 살면서 정말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주거니 받거니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말씀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눈 뜨니까 1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언제 간지도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뒤바꾸는 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53절에서 5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4절에 보면 마지막 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또 옆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그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정말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믿음을 취하시고 평생에 나누도록 그 믿음의 발걸음을 정말 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